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베푸시사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의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원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성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3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살아오다 보니 어느덧 한 달이 훌쩍 지나가는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시간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사흘이 멀다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불만을 밥 먹듯이 늘어놓았던 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임을 고백하오니 용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도로서 마땅히 본분을 다하여 이 한 해도 살아가고자 하오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담대함과 확신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며 저희들은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에 속한 청년들과 연장자들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오기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그 과정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출입하는 모든 과정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맡겨주신 사명의 본분을 잘 이행하고 다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사택 건축도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착공하는 그 시간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의 시간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게 하시며 특히 이웃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며 안전사고 발생하는 일 없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국가 안보가 튼튼하게 하시며 경제가 안정이 되게 하시며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맡은 바 본분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의 백성들이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간 예배를 돕기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는 심령들을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길 바라오며 찬양을 준비하여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가인이 드리는 가증한 예배가 아니라 아벨이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힘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사람도 있죠. 라는 청년으로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그 모습은 너무너무 달라졌죠. 예수를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7장에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7장 23절 말씀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라는 존재를 세 개로 구별을 해 봅니다. 첫째는 한 다른 법을 따라가는 자기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죄의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다른 법을 따라가고, 또 하나는 내 마음의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로마서 7장과 8장에 이렇게 해서 같이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따르는 내가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날마다 싸우는 거죠. 죄를 따르는 나와 하나님을 따르는 내가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죄의 법으로 나를 잡아서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는 오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따라가는 내가 있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내가 있고 그 싸우는 것을 바라보는 내가 또 있어요. 예. 복잡하죠? 예. 그런데 이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죄를 따르는 나, 하나님을 따르는 나 이게 구별이 되질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죄를 따르고 있는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역시 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예수 믿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건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면 내가 나를 보는데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누구에게로 가도록 만들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따르러 가는 나에게 그것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 죄의 법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붙잡아 끌어당기고 나로 하여금 어디로 가도록 만드느냐면 죄의 법을 따르도록 힘을 쓰고 효능을 발휘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7장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런 얘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걸 봤어요. 선을 행하는 내가 있는데 그 선을 행하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나를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복잡하죠. 그냥 예수 믿으면 땡 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중에 보니까 막 펼쳐지는 거죠. 누가 펼쳐지냐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를 쭉 펼쳐지는 거죠.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본 겁니다. 어디서 봤냐면 예수 안에서 본 겁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이거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내가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아니라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여기까지 알게 된 것입니다. 이건 어디서 발견한 거예요? 예수 믿고 발견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딱 믿고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이구 죄를 향하고 있는 나가 있네. 아이고 다행이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나가 있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내 옆에 누가 쫓아오느냐면 악이 계속 쫓아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이 쫓아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나를 하나님께로 못 가도록 끌어내리면서 있는데, 그 끌어내릴 때 내가 악을 행하는 나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복잡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그걸로 모든 것이 해피하게 끝나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리 간단치 않다라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셨죠? 안 믿고 계세요? 예수 다 믿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가만히 보니까 여전히 내 안에는 이런저런 죄의 찌꺼기들이 여전히 있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교회에서는 함부로 얘기하면은 체면이 깎이니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좀 있어도 없는 척하고 이렇게 살짝 포장을 하고 교회를 다녀야지. 다 까발겨내면은 그거 얼마나 추합니까? 적절하게 안 물어보고 대답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게 또 우리의 교회 생활의 한 단면과도 같은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주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야, 이거 모순이에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죄를 따르는 내가 발견되어진다. 이거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차이를 구별을 해야죠. 이 차이를 성경의 언어로 구별하면 참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큰 오물통이 있는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랬더니요, 밖에서 웬 큰 손이 와가지고 나를 다 건져냈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죠. 냄새는 날까요? 안 날까요? 오물에 빠졌으니까 냄새는 나죠. 살기는 했는데 아직 냄새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냄새를 어떻게 없애버릴 것인가, 이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야죠. 냄새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 목욕부터 해야 되겠고요. 옷도 싹 갈아입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요? 집안에 환기도 좀 해야 되겠죠. 그래도 냄새가 난다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빠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데 냄새가 있어요. 경험으로 주어지는 냄새가 있거든요. 그것도 얼른 희석시키고 없애버려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영향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씩 제거해 갈 역량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죄의 법을 따르는 내가 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 내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죽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성향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누구든지 나를 건져낼 사람이 없다. 누구든지 나를 건져낼 존재가 없다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분명하게 건져내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의문법으로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서는 그렇게 나는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건져내시는 분이 있으니까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돼요. 자기의 오늘의 실존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건요, 죄를 향하여 쫓아가는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으면 그게 모르거든요. 그런 거를요. 내가 죄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나를 펼쳐보니까 내 안에 죄를 향하고 있는 나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내가 날마다 싸우는데, 그런데 이것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이 싸움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 돼요? 싸우면 됩니다. 누구랑 싸우면 돼? 죄의 법과 오늘도 열심히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발견된 내 자신 안에 죄의 법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죄의 법이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입니다. 적대감.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은 죄를 짓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고의로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일부러,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거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에 죄를 짓는 성경의 인물들이 참 많죠. 그중에 여러분이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이 죄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특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인간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세 가지 죄의 특성을,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미친 기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친 기운. 이성의 판단을 뿌리치고 역사하는 광기라고 이 존 오웬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밧세바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사무엘상하 10장, 11장,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첫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봅니다. 옥상에서 이렇게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죠. 그리고 그의 눈앞에 너무 아름답다라는 것이 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정보가 왔어요. 정보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엘리압의 딸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딱 멈추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냥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구나라고 정도로 끝날 수 있었을 터인데,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녀를 데려옵니다. 그녀와 동침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돌려보냅니다. 뭐예요, 여러분? 뭐가 마비되는 거예요? 한순간요? 이성이 마비돼 버리는 거죠. 분명히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정보를 자기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가요? 죄의 첫 번째 특성에는 미친 광기라 그랬죠. 우리의 가장 합리성과 이성을 마비시키는 게 죄의 큰 첫 번째 특성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과 이성이 마비될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의 몸은 배가 잔뜩 불러가지고 먹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먹잖아요. 이게 뭐야? 이성이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죠. 알아요. 먹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숟가락을 계속 들잖아요.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면서요. 그게 뭐예요? 죄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성이 우리의 그 합리성과 이성을 마비시켜버리고 말죠. 그걸 존 오웬 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미친 광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죄의 특징은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데 드러나는 맹렬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정욕 그러면 우리는 벌써 육체만 생각하잖아요. 육체의 더러운 죄악을 말할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인데, 성경의 언어에서 정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잘 살펴가지고 떼보니까 상황들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당장 가져야 한다라는 그것으로 설정해 볼 수가 있어요. 당장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당장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되는 상황과 안 되는 상황과 기다려야 될 상황과 멈춰야 될 상황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당장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사람을 보내어서 당장 밧세바를 데려오고 당장 나쁜 짓을 하고 당장 그녀를 보내버리고, 그래서 당장 임신을 해버렸는데요, 밧세바가요. 그랬더니 이번에 무슨 짓을 합니까?
전쟁에 나간 밧세바의 남편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집으로 보내서 오늘 편히 쉬라고 간계를 부리죠. 그런데 이 충직한 우리아가 그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자 모든 전우들이 함께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거기서 편하게 집에서 잘 수 있을까 생각하여 왕궁 밑에서 함께 왔던 군인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쉬지 않고 가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자기 속였던 그 간구함이 들어먹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엔 무슨 짓을 하냐면 우리아의 상관인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 보내느냐면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 편지를 써서 보내요. 누구 손에요? 우리아의 손에. 야, 무섭습니다. 이성이 마비되기 시작하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당장 이루려고 애쓰다 보니까 맹렬한 그 욕망의 자리가 사람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따르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전장에 나갈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내가 있는 반면에 또 누가 있어요? 죄를 따르려고 하는 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럼 맞아 죽게 하라고 그래요.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죄는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자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는 안 할 것 같죠? 우리도 죄를 법을 따라가면 우리도 다윗 못지않게 이런 짓을 해내는 존재가 우리 자신들입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를 은폐하려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버리고 마는 거죠. 뭐예요? 죄의 두 번째 특징이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데 드러나는 맹렬함이 있어요. 거침없이 일들을 죄는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세 번째 특징은요. 죄의 성향의 그 마음을 지배할 때에 무모할 정도로 담대하다라는 이것도 앞의 내용도 담대하지만 더 담대합니다. 자, 우리아가 전장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전가를 받습니다. 다윗이 전가를 받고 그 전령에게 엄청나게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싸움을 무모하게 했느냐부터 막 저릅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이 돌아온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요 그 전령에게 다시 또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데 거기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렇게 썼어요. 칼이라는 게 적군과 아군을 가리느냐, 칼이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안 죽이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가 편지에다 뭐라고 써요? 우리아를 맨 앞에 두고 너희들 다 물러서라고 해놓고선 그렇게 편지 써놓고선 우리아가 죽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칼이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시 그 일들을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무섭습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담대하지 않습니까? 무모할 정도로 담대합니다. 이 죄가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마비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에 아주 무모할 정도로 맹렬하고 그것들을 계속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 아주 담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장례를 밧세바가 다 치르고 나니까 그때를 기다려서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끝에 성경을 기록한 것은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요 요압도 속이고 우리아도 속이고 밧세바도 속이고 심지어 자기도 속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행위를 가만히 보면 죄가 수단으로 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제예요. 강제. 다윗은 힘이 있지 않았습니까? 왕으로서. 그러니까 밧세바를 오라가라 그러고 우리아를 오라가라 그러고 요압에게 이런 명령 저런 명령 내리지 않습니까? 강제가 있고 속임이 속이는 것과 이 강제력을 가지고 죄가 활동하게 되는데 그 죄가 활동하면서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요구하는 것들을 다른 것 보지도 못하고 만들고 맹렬하게 그리고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맹렬함을 가지고 무모할 정도로 그 마음을 지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가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자리입니다. 속임과 강제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맹렬하고 무모한 담대함을 갖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것은 여전히 내 안에 이런 죄가 움직이고 계속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갖춰야 할 아주 귀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아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히지 않으려면 이 죄의 법에 붙잡히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마음의 법,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야 하는데 그것을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나가야 할 복음의 내용이 바로 요한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는 죄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죠. 죄는 불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란 율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율법이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율법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일이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늘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가셨죠. 전혀 거리낌 없이 그네들에게 가서 세리에게 가셨고요. 그 다음에 창녀들에게 가셨고요. 또 누구에게 갔어요? 가난한 사람들. 소위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취급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늘 싸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늘 싸우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네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 버렸어요. 이렇게 비틀고 저렇게 비틀어서 그 비틀어진 상황 속에서 바라보면 누구나가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네들과 싸우셨죠.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있는 것인지를 그네들에게 계속 얘기했죠. 그게 들킬 때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열화와 같은 죽이고자 하는 열망이 막 생기는 거죠. 왜요?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틀거리를 자꾸 예수님은 깨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예수님하고 대화가 끝나면 그분에게 고개를 숙이기보다는 죽여야겠다. 대화가 끝나고 나면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버리죠. 왜 그러느냐면 인간의 율법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예요. 여러분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는데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랬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완전히 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면 죄의 법이 나를 쫓아올 일도 없고 내가 죄의 법을 따를 일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알면서, 그러면서 그 죄의 법이 우리를 흔들어댈 때마다 누구에게로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의 씨라는 말이 있죠. 9절에 있는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해놓고선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씨라는 표현을 주석서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에 있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럽니다. 거듭남.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믿음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있으니,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와 싸울 수 있느냐면 이 죄의 법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죄의 법과 싸워서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면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싸우지 않아서가 문제지 싸우면 능히 물리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의 6장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너희 우리 보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이 뭐냐면 마귀의 괴계를, 그 간교함을 물리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마귀를 물리치는 일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가 굳이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있겠어요? 마귀를 다 물리치셨는데. 근데 거기에는 또 마귀의 괴계를, 관계를 물리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죄의 법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할 때 그것과는 넉넉히 싸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는 건요, 싸움을 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족 갖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하고 싸우는 건데, 내 자신 안에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내 자신과 날마다 싸워서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내 자신을 세워가는 역사를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고 개발하고 그것들을 확고하게 만들어가야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건 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주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찾아오는 죄를 능히 물리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따라서 오늘도 이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자신이 죄의 법을 따라갈 수도 있는 연약함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고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내 자신이 있음을 알고 이 두 싸움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내 자신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또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사 드리는 이들의 마음과 몸과 삶을 지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수고의 열매와 기쁨과 삶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온전히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모임 광고로는 당회와 권사회 원례회가 3부 예배 후에 각각 당회실과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기타 광고들은 여러분 보시고 오늘 성경 읽기표가 2월 달께 나가는데요. 또 이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여러분이 잘 말씀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일이죠. 여전도의 주일 우리가 협력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었는데 그 헌금액을 전액 우리 서울 북로의 여전도의 연합회에 잘 전달하였습니다. 함께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 김종갑 집사님, 우리 박영희 권사님 부군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신데요. 1월 23일 날 별세하셔서
장례를 1월 25일 날 잘 마쳤습니다. 오늘 박영희 원사님과 또 우리 자녀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함께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고요. 또 그래서 오늘 그 권사님이 가정에서 장례 가운데 우리 함께 위로하고 조문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나씩 받으시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 물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2월 4일까지 모집하고 있는데 집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있으시면 가져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용품도 많이 가져다 주셨고요. 또 아이들 의류도 어디서 구입하셨는지 많이 가져다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누군가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이니까 여러분 깨끗하고 잘 정돈해서 다음 주까지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심영식 장로님 아들 되시는 심우진 교수님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서울장신대학교에서 교수로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 사역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인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som성외놓은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노나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노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도록 늘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특별히 슬픔을 당한 귀한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